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사야 강의 41번째 시간으로서 회개를 통한 구원 성취의 확실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사야 55장은 크게 두 문단으로 되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절부터 5절까지가 구원으로의 초청과 그리고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관한 약속, 이것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의 은총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거 회개. 뭐라고요? 회개가 필요하다. 이것과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구원하신다. 어떤 것을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를 구원한다는 것을 자연 만물을 통한 증거를 통하여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사야 55장은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초청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양해야 됩니까? 구원으로 초청하면? 아니, 나는 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구원으로 초청하면은 감사함으로, 할렐루야, 나 같은 사람도 됩니까? 근데 주님께서 구원으로 초청할 때 어떻게 초청한다 했어요? 돈 갖고 오라겠습니까? 뭘 많이 배워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참, 역시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을 얻는데 많이 배워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돈 갖고 오느라 그렇게 안 했다, 이 말이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잠깐 우리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사야 55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은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의 양식이에요. 포도주와 젖은 양식을 가리키는 것이고, 앞에는 물이죠, 물. 이것은 생존을 위한 거예요. 생존을 위한 것이고, 뒤에는 양식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이 물은 나중에 성령을 상징합니다. 믿는 자의 받을 성령.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그 믿는 자의 받을 성령,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포도주와 양식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양식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양식이라 그랬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양식으로 얻어야 우리가 결국에 살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돈 없는 자도 오라고 그랬잖아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원문에는 뭐라냐면 돈이 아니에요. 은으로 돼 있어요. 은으로. 뭐라고요? 은 없는 자도 오라. 그럼 왜? 그럼 우리 성경에는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번역했을까? 당시에는 금은 너무 비싸서 안 쓰고 은을 가지고 잘라서 동글동글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사용하던 시대입니다. 그게 은전이죠. 은전. 아시겠죠? 그러니까 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 얘기를 제가 하냐면 2절 보세요. 자, 2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양식이 아닌 것, 이 포도주와 젖이죠. 그죠? 양식이 아닌 것, 양식은 포도주와 젖인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지금 말해서 우리의 영혼에 생명을 주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튼튼하고 건강하게 해주는 그런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줬다. 이 은이 뭐라고 작가했어요 아까? 돈이라고 했죠. 돈.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은 양식이 아닌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 이건 다 우상숭배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상한테는 돈도 바치고 뭣도 바치고 다 바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너에게 생명을 주냐 안 주냐? 못 주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우상에다가 돈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곡식을 바치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사실 네가 아무리 우상을 숭배했자 너를 그들이 배부르게 안 할 것이고 아무리 그들에게 바쳐봤자 너희들이 부욕해 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희들 저주를 준다. 그래서 내게로 오는데 내가 너희에게는 돈 갖고 오라는 얘기 안 한다. 에? 돈 갖고 오지 않는다. 그냥 너희들이 목마른 자들, 할렐루야. 너희들이 나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면 나는 값없이 너희들이 이것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에? 우리 하나님 많이 배운 자만 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교회 천국 못 가네. 우리 어머니 초등학교도 안 나왔거든요. 에? 옛날 사람은 그랬잖아요. 에? 우리 어머니 이제 천국 못 가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인데 천국 못 가요. 큰일 났어요. 에? 자, 남자만 오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에? 교회가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가 많은 남자만 오라 이러면 여자도 큰일 나는 거예요. 에? 또 그러니까 참 잘생긴 사람만 오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많잖아요. 안경 안 쓴 사람만 오라 이러면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이제 안경 쓴 사람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건이 없어요. 잘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청은 조건이 없다. 뭐가 없어요? 조건이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대표주자는 칼빈이 어떻게 해요? 조건을 만들었어요. 조건을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그러냐 하나님의 예정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이렇게 바꿔놔 버린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됐지 이 만세에 예정된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한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전부 예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예정론으로. 그런데 단 한 사람이라도 성경에 너를 예언한다. 아무개 이름을 대고 너를 예정한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할지 안 존재할지는 아직 미정인 거예요. 자, 오늘날에 여자들이 말이죠. 임신했다고 합시다. 예? 임신했어요. 그러면은 그 생명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을 만약 낙태를 했다고 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뱃속에 아이가 생성될 때 영혼이 생성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엄마 뱃속에서 딱 나올 때 그때 영혼이 쏙 들어가는가요? 영혼이 언제 생기죠? 영혼이 언제 생겨요? 자, 시편 139편. 그걸 모르시네. 시편 140 언제 영혼이 생기는가 한번 볼까요? 네.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구약 904쪽이에요. 사람의 영혼이 언제 생겨요? 날 때 딱 집어넣은 게 아니고? 아니에요? 그 뱃속에서 임신 4주 때 생기나요? 아니 영혼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이 안 보이니까 아니 뱃속에 이 육체는 이제 생성이 다 잘하는데 언제 영혼이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영혼도 같이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영혼이 없었던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육체도 없었던 것이 생긴 것이고 영혼도 없었던 것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저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사람이 임신이 되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그때 영혼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준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혼이 천국의 창고에 있대요. 어디에 가요? 천국의 창고에 있어가지고 엄마가 임신을 딱 하는 순간에 영혼을 싹 집어넣어준대.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천국에서 온 거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분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온 것이고 우리는 엄마의 뱃속에서 임신할 때부터 창조가 된 거예요.
예, 그때 그 전에 나는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시편 139편 오늘 조금 빗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이야기니까 한 번쯤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 있습니다. 자, 13절 나갑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 자, 여기 봅니다. 자, 내 내장과 그 다음에 나를 만든 건 내 어머니죠. 예? 어머니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 여기서 13절에 누가 만든다고 돼 있어요? 예? 자, 엄마는 사실요, 엄마는 태만 빌려주는 거고요. 이것이 만들어지도록 영양분만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엄마가 빚을 만들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가 마음대로 만들어 써버리게? 안 된다니까요. 아무리 무슨 시험관 아기가 있다고 벨리가 있다고 수정만 밖에 살 뿐이지 내 태 속에 태반에 이 태 중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자라는 거지 여기 자궁 안에서 자라지 않고 사람을 만들 수 없어. 그러면 시험관에서 만들어가서 키워서 그냥 내보내버리지. 예,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몸 안에서 만드는데 여러분 손이 막 들어가서 막 만들어주나요? 아이 눈을 만들어야 되겠다. 아이 코를 만들어야 되겠다. 만들어줘요? 예, 그것이 누가 만든다? 주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만드신다 이 말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내장도 누가 만드세요? 엄마가 만든다? 주께서 만드신다. 다 만드는 거예요. 자, 계속 봅니다. 내가 주께 감사없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안. 어떻게 그렇게 누나를 만들고 심장을 만들고, 네? 어떻게 이렇게 한 번 심장을 만들어서 딱 뛰게 하면은 죽을 때까지 심장이 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심장은 죽을 때까지요 뛰는 거예요. 한 번 뛰기 시작하면은 만들어져 가지고 멈춰라 그런 게 아니고요. 뭐 자동이에요 이것이. 신기함 이게. 심장을 가지고 꺼내놔도요 뛰고 있어요. 꺼내놔도 얼마 동안 뛰고 있어요. 그러다가 피가 안 들어오면 이제 더 이상 멈추는데 자주 계속 뛰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뛰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근데 왜 뛰느냐? 왜 뛰죠? 가만히 있는 게 뭐 뛰어요? 안 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신묘막측이.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죠. 예, 신묘막측에. 그래 15절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내 자궁 속에서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여기 땅의 깊은 곳이 아니고 낮은 곳들 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하늘에 속한 것이 아니고 땅에 속한 육체가 만드는 것이 지음받을 때 나의 골격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주님께서 다 이렇게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16절. 근데 중요한 일이 나왔어요. 여기에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기가 이 원문을 보면은 내 태아가 이렇게 태아를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원문을 보면 내 태아를이라고 돼 있어요. 원문에는 뭐라고요? 내 태아를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돼.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임신하는 날 주의 책에 그의 영혼이 기록되는 거예요. 임신 4주째 생겨요? 이놈은 6주째 넣어줘야 되겠네 영혼을. 그리고 6주째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임신할 때 그 영혼이 생성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임신하는 아이를 낙태시키면 돼요 안 돼요? 여자들이 많이 아프고요, 시름시름 아프고요, 맨날 질병 치료하는 사람은 낙태를 한 경험이 있는 여자가 수두룩합니다. 그런 여자는 일평생에 고생을 해요. 왜? 생명을 죽였으니까. 생명을 살인죄를 저질렀으니까. 이 오래 가는 거예요. 응? 뭔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가 나왔죠? 응? 주여. 뭔 얘기다 이랬네요. 자, 다시 또 원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다른 데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창조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창조를 입어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거기 있다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태어났지만 그는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의하면 예수 유대인과 대하면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있었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만 그러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이니까. 다른 모든 존재는 이 뱃속에서 창조될 때부터 비로소 생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는 미래 누가 구원 이해 때문에 나왔네요. 미래에 누가 구원을 받을지 아직 생성되지 않았어요.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임신해가지고 낙태를 시켜 죽여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죽여버리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뜻 아닌데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받고 안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미래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뱃속에 있다가도 없어질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받기로 예정했다가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아시겠죠? 그때 당시에 그가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을 입어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예요. 그런데 태중의 아이는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태중의 아이로 만약에 낙태해서 죽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자기가 믿을 기회가 없잖아요. 우리는 믿을 거냐 말 거냐 얘기를 들어서 나는 믿겠습니다. 그럼 믿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태중의 아이가 만약 이 아이가 낙태를 돼서 죽었다. 그럼 이 아이는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경에는 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정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이 어린 아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얼굴을 배웁는다고 한다는 그 아이가 아니라 이 아이의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 얼굴의 천사를 하나님께 늘 보고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때는 그 부모로부터 쫓아내면은 아이는 저기 있고 부모가 여기 있는데 부모한테 귀신을 쫓아내면 아이가 나아요. 그래서 이 자녀들의 의지는 부모에게 연관되어 있다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물어보니까요 답은 간단하더라고요. 부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어린아이가 혹시 교통사고로 태어났는데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는다 할지라도 천국에 가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 믿으면. 근데 부모가 예수 믿지 않고 불신자면은 그의 자식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의 신앙이 이제 스스로가 아이가 이제 커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다면은 그냥 책임은 그 책임이지만 본인 책임이지만 그전에는 부모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예수 믿으면은 유아세례를 준 것이 아주 성경적인 거죠. 왜? 이 아이를 하나님께 위탁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참 괜찮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 왜 그러냐면은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초청을 한다 이 말 아시겠죠? 만세일이 예정된 사람만 초청해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주님은 초청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을 했을 때에 우리가 기본적인 반응은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져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 할렐루야.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예정됐으니까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으로 초청하는 거 예배에 오라 기도에 오라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구원을 받기 위하여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 초청하셨는데 그 초청에 우리가 기쁨으로 반응해서 나가게 되면 구원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간다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아서 선물로 줘야지 우리가 노력으로 선행을 많이 해가지고 헌금을 많이 들여가지고 무슨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하여 메시아를 준비해 놓아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를 준비해 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다음 구절입니다. 3절 중반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으로 올 그 메시아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그래서 메시아가 세 가지 역할을 할 거라는 걸 지난주에 배웠고요. 보라 5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초청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렇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래서 보세요. 자,
구원으로 초청을 했단 말이죠. 자격 없어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구원으로 초청했는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절대적인 것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만반의 준비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거예요. 누구의? 메시아를 통하여.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래서 이 잔치로 마태복음 22장에 천국의 잔치로 구원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잔치를 손님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주인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들어갈 때 입는 예복까지도 주인이 다 준비하는 거. 음식도 장만하고 그 다음에 옷도 다 준비해 놓아서 잔치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우리가 아무리 초대를 받아 간다 할지라도 그 주인이 우리에게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으면 쓸데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종교에서 오라 우리도 구원이 있다 아무리 초청해봤자 그들이 구원을 줄 만한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우리 하나님만 구원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여. 할렐루야. 저 우주 밖에서 오신 분이 우리를 탈출시킬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는 이 우주를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래서 먼저는 뭐예요? 약속하신 자손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한다 말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를 우리는 어떻게 했냐? 이 메시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모두 했다는 것을 최소한 믿어야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한 약속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든지 초청을 하지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두 가지가 필요한 건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거,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죄값을 받지 아니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원의 만반의 준비는 누가 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옷까지도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 의의 옷을 입히시는 거. 우리는 더럽지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셔가지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은요 다 옷을 똑같이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타락이 왜 그런지 아세요? 옷을 안 입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자기 세상의 신분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나는 박사다. 나는 교수다. 박사, 교수 거의 예수 안 믿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길러가지고 박사, 교수 시키지 않은 한 이 세상에 그냥 예수 안 믿는 박사, 이 세상에 무슨 의사 이런 사람들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스스로 안 믿습니다. 부모가 날 때부터 길러가지고 박사 시키는 사람은 믿어. 아시겠죠? 그러나 그때까지는 믿는데 그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전을 못해서 그 3대는 못 가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짐으로 우리가 죄 없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칭의라는 신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요즘에는 타락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의의 옷으로 입혀서 우리가 하얗게 보이는데,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 의의 옷을 안 입히고 세상 신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귀한 분 오셨다고, 돈 많은 사람 오셨다고 요리 앉으시라고. 거지 오면은 있든지 말든지 뭐. 응? 신분에 따라서 뭐 그다음에 뭐 헌금을 낼 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하고 이런 거 교회 아닙니다. 이건 지옥 갈 짓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못 배우던 내가 박사, 내가 대학원 2개를 나왔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또 동일한 신분이니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만약에 신분으로 따진다면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인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낮추지 않았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도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는 하물며, 아시겠죠? 우리는 얼마나 더 낮춰야 되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요. 혹시 나보다 못하고 어떤 때로는 성질을 부려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잘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나중에 그도 다, 내가 그때는 몰랐습니다. 언니 용서해 주세요. 누구라고요? 언니 용서해 주세요. 이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기 언니밖에 없어요 지금. 네?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 구원으로 초청했지만 약속의 자손인 메시아 이분이 다 이루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자, 초청에 응해서 갔더니 메시아가 이렇다, 잔치가 준비돼서 감사합니다라고 받아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해야 될 것이.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왜 분쟁이 나고 싸움이 나는 건 자기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더러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은 구원으로 초청하는 6절부터는 회개할 것을 말해줍니다. 자, 6절 나갑니다. 갑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구원을 향하여는 메시아의 약속에 관한 믿음으로 믿어야 되고, 이 믿음을 가져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줄 때 그 기회를 사용하지 말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시는 그 기회를 줄 때 기회를 붙잡아야 돼. 아시겠죠?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그때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에 회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개. 그런데 오늘날에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더러움이 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 아시겠죠? 더러움이 가득 쌓여 있으니까 푹 찌르면 뭐가 나와요? 더러운 시궁창물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와서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움을 다 씻어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푹 찔러도 사랑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나오는 것이지, 푹 찌르면 그래? 한번 싸워볼래? 이 사람은 지금 아직 회개를 덜 한 거예요. 결국에 회개를 덜 하면은요, 지옥 갑니다. 답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향하여 뭐 죽으려야 되거나 돈을 내야 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내가 지었던 죄값이 지옥 갈 죄인 것을 인정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지은 모든 행동이 결국에 지옥에 보낼 죄값이었음을 내가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겸손히 시인하고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동의하며 자복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빌 때 결국에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회개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믿음과 복음을 믿는 믿음과 회개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서 7절에는 무엇을 해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악인의 길, 그 다음에 불의한 자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악한 길로 행한 것, 이것을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생각을 한 것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악한 길로 행한 것은 행동의 죄죠. 그죠? 잘 보세요. 악한 길로 행한 것은 행동의 죄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죄가 있고 악이 있어요. 그죠? 죄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죄는 뭐고 악은 뭐죠? 마귀는 악한 자라고 그럽니까? 죄된 자라고 그럽니까? 마귀를? 성경에? 악한 자라고 그러죠. 악한 자. 악한 자라고 그래요. 죄된 자라고 얘기한 자죠. 그럼 죄는 뭐고 악은 뭐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어느 날 누군가 제게 얘기를 들려줬는데 이 정의가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십계명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1계명부터 10계명가 있습니다.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해야 될 일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과의 그 어떤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야 될 윤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걷지 말라, 안식일에 거룩히 지키라, 이거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윤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리지 말라, 가리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물고 탐내지 말라.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부터 10계명까지는 이걸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라는 거야. 악. 그러니까 자, 가인이 동생 아우를 쳐 죽였습니다. 분노. 그 다음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인을 했어요. 그럼 이건 악한 자예요, 죄된 자예요? 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하면은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소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하나님 사이에 막혀서 잘못된 그 죄의 본성이 사람 사이에 드러나게 될 때 악으로 드러나는 게 악으로. 아시겠죠? 이것이 깨끗해서 죄가 다 용서가 되면 악이 안 나와요. 악이 안 나와. 날 미워해도 용서해버려.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에 관한 윤리를 지키지 않는 건 죄라고 그러고,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윤리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악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윤리를 지키지 않을 때 악이 나온다는 게 악이. 근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제대로 이것을 관계를 회복해버리면 이것은 사람 사이에 아무리 나를 미워해도 용서를 해버리는 거죠. 내 것을 착취해가도 더 베풀어버려요. 할렐루야. 탐심이 아니고 그냥 더 베풀어버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확립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악한 행위를 하나하나 찬찬히 보면 이 사람은 지금 죄를 회개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이것이 거의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것을. 어떤 침례교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오래된 일이에요. 그런데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 두 가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죄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사는 것도 회개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나 악한 것도 회개해야 돼.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살인하는 마음만 품어도 살인이잖아요. 욕만 해도 살인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했던 것을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회개해야 되느냐? 7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그의 길을 간 거, 악을 행했던 거, 이거 회개해라. 그러겠고, 두 번째는 의롭지 못한 그의 생각, 회개하라.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회개하라고 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그 죄로 말미암아 인간 사이에 나타나는 결과를 보고서 네가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이, 이런 것들을 회개할 때 비로소 너가 긍휼의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회개하는데, 악하게 행동했던 걸 회개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쁜 생각을 가졌던 거. 여기 생각이란 말은 원문에 보면 계교예요. 계교, 계책, 계략, 꾸민 거예요. 남을 해코지하기 위해서 꾸민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회개하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회개는 뭐예요? 이런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버려. 할렐루야. 그것을 버리고 어떻게 회개하느냐? 어떻게 하냐? 첫째는 그것을 버리고, 첫째는 버려야 됩니다. 자, 이런 나쁜 생각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다! 나쁜 생각이 들으면, 누구를 미워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따라가! 버려야 돼. 아시겠죠? 이거 버려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로 가듯이 하나님께로 죄의 길을 가던 자가 이제는 안 짓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유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요, 그 다음에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라. 어떤 하나님이에요? 긍휼이라는 것은 자비를 베푼다는 거잖아요. 이 긍휼과 가장 밀접한 관련, 하나님을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용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하시다라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는 단어가 용서해 준다는 말과 항상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다 하는 걸 항상 나와요. 자, 시편 103편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03편. 긍휼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고요? 용서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사람이 진짜 긍휼이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면 하나님의 제1 속성이 긍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1 속성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은 반드시 어떻게 나타나면 용서로 결과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오면은 긍휼히 여기는데 이 긍휼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8절에 10절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 그냥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을 또 볼까요? 시편 51편. 시편 51편 1절. 시편 51편 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래서 이 긍휼이 나타나는 것은 단순히 용서가 있는 거예요.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간음하다가. 하나님의 속성은 그런데 공의도 있고 긍휼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의가 앞선다고요? 긍휼이 앞선다고요? 긍휼이 더 앞서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기, 만약에 공의가 앞섰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긍휼이 앞서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으면은 악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긍휼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현장에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사건을 보게 되면 긍휼이 앞선가 공의가 앞선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묻습니다.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여 됐습니다. 그것은 공의를 적용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죄값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나머지 나쁜 유대인들은 공의를 쓰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공의를 쓰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주님은 원래 어떤 분이라고요? 공의로운 분이요, 긍휼히 여기신 분이요? 긍휼히 분이니까 이 여자를 살려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지혜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이 아무리 올무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이 돌로 치라 그러면은, 야, 인류를 구원하러 왔다는 메시아가 사람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 저게 메시아겠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양날의 칼이란가?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살려줘! 이렇게 하면은 율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 율법에 죽이라고 했는데. 아시겠죠? 살려줘! 그래도 걸리고. 그러면 그냥 죽여! 그러면 잔인한 사람이 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또 이게 양날의 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질문을 누가 던졌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려 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혜의 왕이십니다. 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자, 돌로 치라겠으니 공의잖아요. 공의라는 단어 해야 되잖아요. 네? 율법에 규정대로 했어요. 그런데 뭐요?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치라 그러니까 자기는 죄 있어요, 없어요? 자기도 죄가 있거든. 어느 누구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하나님 긍휼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만으로 모든 걸 덮어버리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 죄를 처벌하지 않으면 마귀를 처벌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만 베푸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해요? 사랑만 베푸면 안 돼.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요즘 자식들을 너무 많이 안 낳아가지고 자식을 하나하나 놓으니까 오야 이래 버릇이 없어요. 때리질 않으니까 지 맘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옛날은요, 부모가 낳기는 낳는데 기를 수가 없으니까 지네들끼리 놔뒀어요. 그러면 서열을 정해가지고요, 하도 많으니까 큰언니가 조용해! 그러면 다 조용해야 돼. 왜? 서열이 4명이 딱 되면 서열이 생깁니다. 3명까지는 서열이 안 생겨요. 둘씩 붙어가지고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편히 가르는 것이 3명이에요. 아시겠죠?
그 네 명이 딱 들어가면은요, 편도 둘씩 갈라질 뿐만 아니라 서열이 생겨버려요. 꼭 넷을 낳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이고, 이거는 그런 사람 없네. 넷을 낳으면 스스로 서열이 딱 생겨버려요. 넷을 안 낳으면 절대 서열이 안 생기는 게 신기한 일이에요. 아시겠죠? 외톨이가 하나 생겨 셋이라면은. 그러나 연합과 분열이라는 걸 뭘 배워요? 이때 둘이 합치면은 하나보다는 더 힘이 세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셋을 낳으면. 아시겠죠? 그래서 언니한테 붙었다, 형한테 붙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넷을 해야만이 둘씩 붙어서 서로 간에 견제구도 되면서 뿐만 아니라 어쩔 때는 서열을 세워야 되거든. 서열이. 그래서 우리는 몇을 낳아야 된다? 근데 하나만 나니까 오야오야니까 버릇도 아무것도 없어요. 지 마음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가장 큰 문제예요. 내가 볼 때 지금. 그래서 때로는 뭣도 돼야 된다? 회초리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죽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기 원하지만 이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당신이 치러야 될 희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이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고 그냥 용서하고 그냥 다 그냥 뭐 긍휼을 베푸고 다 이렇게 은혜롭고 막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막 이렇게만 나가버리면 죄를 벌할 수가 없다니까, 마귀를 벌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기 위해서 치르신 값진 희생 우리는 잊지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고 해서 함부로 죄짓지 말고 더 조심해서, 하나님이 그 대가를 지불했으니 너무 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6절 7절 말씀이고요. 자, 8절 9절 말씀은 이제 그 길과 생각에 관한 하나님과 인간과의 본질적인 차이를 말해주고 있어요. 길과 생각에,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천양지의 차이가 났냐,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하나님의 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측량할 길이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잖아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이것도 양날의 칼이에요. 양날의 칼.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라 그러면 매국노예요. 매국노. 네? 내지 말라 만약에 그런다면은 이 국가의 뜻을 전복하는 사람이 돼가지고 신고하면은 로마가 잡아가서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양날의 칼을 또 질문을 던진 거예요. 참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다 이렇게 합니다. 양날의 칼을 던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걸리고 저렇게도 걸리고. 이게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죠. 아주 보통 머리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는 건 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그러네. 그런 거예요. 역시 지혜에 무궁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을 봅니다.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33절 34절까지. 로마서 11장 33절에 34절 있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분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될 수 있느냐? 야, 누가 모사가 될 수 있어요? 아히도벨이 됩니까? 후세가 됩니까? 누가 예수의 모사가 되겠어요? 성령이 모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사, 예? 모사라, 기묘자라, 모사라.
놀라운 모사. 그분의 지혜는 측량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책잡을 수가 없습니다. 책잡을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인류가 죄를 지어서 죄를 구원할 방법이, 인간의 방법은 없은데 대신 대속하는 방법을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도 나타나는 것.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자리. 할렐루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나는 자리. 아시겠죠? 하나님의 공의로서 죄를 벌하고 우리는 구원하는 은혜의 자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생각하고 그 일을 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그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분께 지혜를 간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요, 성령의 지혜가 많이 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데, 그런 은사는 어떤 사람만 주냐면요, 맑은 영혼의 소유자라요. 맑은 영혼의 소유자. 더럽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맑은 영혼의 소유자에게 성령의 지혜가 와요. 이건 뭐 성경에 나온 말은 아닌데 오래 씹어보면 그 말이 맞다. 그게 알아지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서 맑은 영혼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10절인데 11절인데요. 말에 대한 이야기, 말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성취된다. 이런 것을 자연계의 현상을 통하여 표현해 주는 겁니다. 자, 10절 11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는 종자를 누리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이루게 하는 형통을 준다 얘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우리의 삶에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만 된다 한다면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둘 수 있도록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렐루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가지 않는다는 곧장. 이 비와 눈이 내려가는 땅을 적셔가지고 식물이 나게 해서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많은 종자와 양식을 만들어 놓고 물이 다시 올라간대요. 아시겠죠? 비와 눈이 그냥 내려왔다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을 살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익한 걸 많이 만들어 놓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오라, 그리고 메시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구원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의 문제, 사건의 문제, 수많은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고 간대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참 얼마나 하나님에게 이런 말을 하겠죠, 그죠? 우리 인간의 말로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그대로 되어짐을 믿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걸 믿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더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확실하다는 거, 이런 거에 관한 말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뭘 못해요? 네? 하나님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다니까요. 전지전능해도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거짓말을 못해. 이게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전지전능하지만 한 가지 못할 것이 있어. 그건 거짓말 못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해야 돼.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계속했습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자, 인생이 아닌. 자, 우리는요, 뭐 하면은 해줄게 해놓고는 아이고 괜히 약속했네. 적당히 해도 되는데 괜히 그 약속해가지고 손해 났구만. 이거 후회한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기로 약속하시고 말씀을 한 거에 대해서 한 사람이 그 일을
한 사람도 그 일을 몰라서 하나님의 그 높으신 희생을 기억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후회하지 않는데요. 내가 인류를 위해서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인류를 위해서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지 않아요. 한 사람도 그걸 몰라줘도 당신이 하고 싶다고 마음 먹고 행하신 일에 우리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꺼이 베푸는 그런 마음. 자, 계속 봅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해놓고요. 그 다음에 언제 그랬냐고 그러고 시건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먹어버려요. 이렇게 했다 했는데 어느 날 난 했어. 사람들은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 우리는. 왜냐하면 내가 손해 날 것 같고 내가 뭘 할 거면 잘 모르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없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내뱉어 가지고요. 이게 하나님의 약점.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점입니다. 따라하십시오. 성경책은 하나님의 약점이다. 이대로 해야 돼. 이대로 안 하면 하나님 아니요. 아시겠죠? 그 약점을요 이렇게 많이 써놔서 66권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점을 잘 알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지.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이래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은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해주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열어준다고 그랬죠. 열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 나 그런 적 없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약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뭐의 약점이 있어요? 기도의 약점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들어준다고 하는 약점이. 이러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분은 하는 말을 시건할 수 없어요. 먹어버리고 몰라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반드시 실행한다 이 사실 알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 13절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으로 초청할 때 메시아를 믿고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1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갈 것이고 평안히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그것이 너무 좋으니까 진짜 그렇게 이루어진 걸 보고 천국에 가서는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 진짜 있네. 발이 땅에 안 닿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진짜 있었네. 동탄명성기 갔더니 천국이 있다고 그러더니 진짜 있네. 할렐루야. 회개해야 천국 간다니 내가 회개해서 진짜 천국 들어왔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손뼉을 치면서 산들과 언덕들이 노래를 막 한대요. 너무 지르. 여러분 산들과 언덕들도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파괴가 되거든요. 괴로움을 신음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구원자가 나오면 그들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피조물도 세상에. 손뼉을 치며 나무가 손 달렸습니까? 근데 제가요 진짜 그 성령 수양 이런 게 해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통성으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다 하고 그리고요 아침에 와서 버스를 타니까요 나비가 날아가고 옆에 이렇게 나뭇잎에 팔랑팔랑한데 노래하는 것 같아요. 은혜를 받고 나오니까 천국 같더라니까요. 똑같은 세상인데 내가 다 죄를 씻고 막 저녁에 회개하고 막 통곡을 하고 막 회개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은혜를 받고 차를 타고 이제 기도원에서 나오는 거예요. 쳐다보는데 아름다운 집 나비 하나 날아가는 것도요 금빛 찬란하게 날아가는 것 같아. 아침에 그 햇살에 받아서 착착. 이야. 이 자연들도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은 것을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기뻐해 준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나무가 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손뼉을 쳐주는 거예요. 당신 은혜 받았군요. 당신 하나님 자녀가 되었군요. 당신 진짜 회개해서 당신의 죄가 씻어졌군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또 보세요. 비운데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잣나무는 뭐예요? 아름다운 유실, 잣을 맺잖아요. 가시나무는 찌르기만 하지. 아무것도 없는데, 가시나무였던 우리의 인생이 잣나무로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되면. 할렐루야. 그 다음에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며, 찔레는 또 찌르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는데 화석류 좋은 이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지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인류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이제 마지막 요거 하고 마칩니다. 다 했습니다.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8절.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 내릴 때 이렇게 했어요. 그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범죄 때문에, 아담과 하의 범죄 때문에. 자, 18절 읽습니다.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땅도 우리가 범죄하자 땅도, 부요한 땅도 행복한 땅도 뭘 낸다고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찌르는 것을 낸다. 그런데 그것이 잣나무와 화석류, 아름다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나무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게 되면 자연 만물도 함께 기뻐한대요. 하나님 자녀가 나왔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될 것이다. 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악한 길을 갔던 것을 버리셔야 돼요. 나쁜 생각을 가졌던 거, 계교를 품었던 거, 내가 이렇게 해버리라, 나쁜 마음 품은 거 버리셔야 돼요. 주님, 유턴해야 돼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나도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할렐루야. 용서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확실하다. 더 많은 유익을 우리에게 비와 눈이 내려서 그냥 안 가는 것처럼 더 많은 이 구원의 은총들이 삶 속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우리가 믿고 끝까지 그분만을 따라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그 초청에 우리가